네, 안녕하세요. 저 유태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 7장 보셨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와닿는 부분이 27절하고 28절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읽겠어요.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산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까지는 잠시렇게 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모든 신앙의 문제는 영어로 얘기하면 know thyself, know yourself 문제부터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알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다. 특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는 서자입니다. 서자.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서자예요. 적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적자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라 부르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씨앗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느 한순간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마땅히 복을 주셔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그런 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받은 자다. 그래서 선민의식에 잡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고 너희들도 빨리 그런 어떤 우리 복된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라는 식으로 무슨 자기네들이 뭔 거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은혜를 나눠주려 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서자입니다. 서자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올라설 수 있는 위치에 한계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빵을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신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은 일종의 선민자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개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 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한테 빵을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인 여인은 만약 거기서 우리가 보통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다 같은 인간인데 왜 괴라고 얘기하고 빵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대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이 그리스 여인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 정확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마음의 동요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심도 없었고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안 이상 거기에서는 오로지 구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기 자존심이 셈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딸의 영혼을 유대에게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빈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밖에 바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성경에도 얘기하고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는 큰 자라 불리는 자가 있고 작은 자라 불리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단히 잘나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길 위 선상에 있고 요대로만 잘 가면 분명히 우리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그러므로 인해 갖고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에서는 착각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바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빵 부스러기 좀 달라. 그 빵 부스러기 얻으려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다. 간단히 얘기하면
빵은 바라지도 맙시다. 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빵 바라면 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떨어진 이 빵꾸 쓰레기 이거 받으려고 맨 밑에서 그 강아지가 거리면서 그 빵꾸 쓰레기 어떻게 얻어먹으려고. 에? 그거 바라야지 좀 얻어먹을까 말까 한데 그 빵 바라면 죽었어요? 빵 부수면 안 줘. 그거. 빵 부수면 못 얻어먹는 그런 비참한 개가 되지 말고 그래도 알록거려갖고 어쩐지 알록거려갖고 빵이라도 좀 얻어 빵 부수개에서 얻어먹는 그런 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5조.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5조, 우리 6조죠? 6조 김재현 형제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세상 문화 속에 녹아져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걸맞게 비슷한 나의 생각, 습관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관습처럼 나의 생활 속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습관, 고정관념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건 아니야, 들켜야 돼 해도 들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 습관, 생활의 패턴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다. 예, 몇 조죠? 몇 조다 이게? 5조? 5조 8조, 5조 8조 같이 합쳐서 한번 합해서 한번. 자, 오늘 녹음됩니다. 빨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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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드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저는 자격이 안 되지만 그 마가복음 7장에 가기 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다는 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6절을 보면 7장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다음에 이 말씀하고 같은 게 구약에 가면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흉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기에 오늘 아침에 그 칼빈주의에 관한 한 번 권은 영원한 권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참 선택이 뭔가 그 다음에 다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초청했어요. 예수님 나를 믿고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갖다가 굶주렸을 때 해줬고 또 왼쪽의 양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했는데 모르나요? 그렇게 말했듯이 이사야 예언된 거와 똑같이 다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저는 뭐를 봤냐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 간청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7장 26절에 보면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또 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귀먹고 말 섞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아가 그에게 안서해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거늘. 사실 저희들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 주님 앞에 휴거될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맨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좋거든요. 난 맨날 죄인이거든요. 그 자꾸 간청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사장의 호령으로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간청함의 의미를 참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데리고 왔어요. 귀먹고 눈먼 자를 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또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준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 열정 보는 거 참 힘들다 그래요. 기도하기 힘들다는데 한번 제가 앞으로 12월 25일 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인데 신랑이 편지를 줬어요. 그러면 그 편지 마르고 닳도록 읽죠. 헤어지도록 읽는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신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이 종이가 달아지도록 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만큼 사랑한다면. 그쵸?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많이 읽고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3장 읽어도 한 장 읽은 것 같고 근데 오늘 예수님 별로 안 사랑했어 그러면 한 장 읽어도 무척이나 길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간청하며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저는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무익한 종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 여기 회복교회 성도님들 모두 또 온라인 성도님 모두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 호명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어를 까는데 몇 조? 네, 6조? 네, 3조에 3조. 3조. 이게 그 다음에는 어머니 나가지고 가셨어요. 3조 유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장 6절, 9절, 20절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6절에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9장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6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일 때 뚫리는 입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주변에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뱉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말로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저의 삶의 일부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생활을 봤을 때 정말? 이라고 항상 한 번 더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저도 포함해서지만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실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저희 자신들을 무장을 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심코 하는 것들 또 말하는 것들에 경건치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저희는 이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밑을 보고 심사숙 끝에 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볼 때는 정작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앞장에 갔다 뒷장에 갔다 다른 뭐 창세기에 갔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갔다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되새어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보니 저도 사실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회식은 가야겠고 나는 회식 자리에 나가면 분명히 술이 나올 것이고 나는 그 술을 어떻게 거절을 할 것이며 위에 상사가 나를 좀 이렇게 안이 이쁘게 보이진 않을까. 내가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키고 싶은데 그런 순간들이 올 때면 정말 괴로움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항상 회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루가 끝난 후에는 좀 약간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저희들이 말로 내뱉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 같아요. 저희는 뉴스의 사회면을 봤을 때 누가 이 사람을 죽였고 누가 이 사람을 연쇄살인을 했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학대를 했고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저희 욕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욕하는데 저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저 사람은 길 가다가 진짜 제발 한 번이라도 제발 좀 넘어 그런 마음 분명 하실 거예요. 속으로 욕을 하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질인 말씀과 기도 밖에는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항상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심을 항상 명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회복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조죠? 2조. 안녕하세요. 2조 황요순입니다. 7장 말씀이 좀 광범위하긴 한데 전부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유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이 흠을 잡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꾸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나 그들이 물려받은 것들을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15절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해서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은 있지 않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서적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20절에서 23절에 나온 그 악한 것들 가운데 내가 정말 신속하게, 긴급하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순간순간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시는 말씀 읽기에 이 삶을 더욱 충실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마지막 말씀인 37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것하고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부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면 부정한 영이 들린 마귀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는 마귀 들린 자기 딸을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실 수 있다라고 고쳐주실 있다라고 이 여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겸손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27절에 보면요. 뜻밖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이 여인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 이 여인의 응답은 주님 옳습니다. 산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부분을 보면요. 갈릴리 바다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신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온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죠. 손가락들도 귀에 넣고 침도 뱉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이제 에바다 하시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또 귀먹고 말 다듬는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들처럼 그들처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내 안에 현재적으로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조. 페이스들이 많이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조 권인배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에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후 저희 자아를 죽게 해서 욕심을 버려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저희 모습을 제가 봅니다. 한 예로 일을 하면서요, 제가 능력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1년 좀 넘게 진행해서 이번에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저희 교만과 저희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이제 하지 못한 일을 수행 완료했다는 자부심에 제 마음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수행 완료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고도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교만과 이기심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그 말씀을 놓고 제 안에 겸손이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프로젝트 능력개발 완료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은 물론 제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어려웠던 부분, 힘들어했던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그거를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자랑이 아닌 당연한 일을 한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연한 건데 그 겸손한 마음이 제 가슴 속에서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시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